능력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29장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 7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며 참 이 나라 서로 싸우며 공산화되는 위기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헌신하며 이 나라를 지킨 우리들의 선진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통일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기도합시다. 코로나 백신이 우리 잘 접종이 되고 그리고 또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합니다. 콩고 이도항 선교사님 입국하셨는데요. 위에서 우리 콩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인도 김충희 김성호 선교사님 가정, 지금 인도는 코로나 델타 변이로 참 너무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 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 7월 8월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제가 내일 이 눈이 안 좋아서 좀 입원하고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아침 기도는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 6장 3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 아픈 뉴스를 접했는데요. 새우튀김 한 개가 뭐길래,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김밥 가게를 운영하던 여 사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2주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참, 한 고객이 배달업체 쿠팡이츠를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고는 새우튀김 한 개가 색이 변했다고 컴플레인 하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주인은 환불을 한 개의 값 해주고, 그 과정에 그 고객은 아주 전화로 세상 그 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러자 이 주인은 내가 그런 말 들을 나이가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 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 고객은 뭐 분이 덜 풀렸는지 쿠팡이츠를 통하여서 음식값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또 평가에는 이 개념 없는 사장, 그리고 별점 테러, 최악의 별점을 주고, 그래서 쿠팡이츠는 이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가게에 이런 불만 사항이 다시 없도록 주의하세요.
잘하세요. 끊임없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결국 스트레스 받은 사장님은 뇌출혈로 쓰러지고 자녀들은 허망하게 어머니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갑질에 막말해 상대적 약자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참 새우튀김이 뭐길래 그게 그렇게나 중요합니까? 별것도 아닌 새우튀김 하나에 이렇게 왜 사람들이 분노하며 목숨을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럴까요? 18절을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이 바로 묵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이 말 히브리어 원어는요,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을 의미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인간이 경거망동합니다. 반대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비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라고 하면은 위대한 통찰력을 지닌 지도자라는 뜻이죠. 비전을 가진 사람의 시선은 오늘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먼 곳, 저 먼 곳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먼 곳에 시선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에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이르도록 부단히 나를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합니다. 비전이 없는 것은 그의 시선이 바로 눈앞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욕망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죠. 비전이 없으면 목회자든 청년이든 어떤 사람이든 방자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묵시, 비전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난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새우튀김 하나 가지고 분노하며 다투고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범죄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사업장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집에 갇혀 있다 보니 우울증으로 쉽게 분노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전인데 비전이 없다 보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욕구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비전이 없는 우울과 분노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생기면 미래가 보이겠죠.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비전이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것보다,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비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데요.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오만하고 교만하여 결국 부딪혀서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찰에 젊은 목사들이 모여 독서 토론 모임을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토론이 잘 될까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막 피 터지게 아주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서로 열정적으로 토론하면서 내 생각을 때로는 꺾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절대로 안 바꿉니다. 끝까지 그냥 고수하는 거예요. 고집입니다. 고집.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데요. 저도 이걸 바라보면서 나도 혹시 저렇게나 고집불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왜 고집이 이렇게나 많을까? 비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실패의식이나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부정하고 싶어서 더욱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옳다. 그런데 내가 좀 운이 안 따라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줘서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이 모양이지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다 꽝 깨지는 거죠.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 비전 앞에서 나는 겸손해집니다. 그 비전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높여주고 영예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교만하고 고집불통이 됩니다. 결국 깨지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고집불통 아닙니까? 비전이 없다 보면은 눈앞의 이익에 양심을 팔게 됩니다.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비전이 없으면 눈과 양심이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봅니다. 도둑과 짝한다는 것은 내가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이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보고도 못 본 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익을 챙깁니다. 새우튀김 사건에서 배달업체 쿠팡이츠는 고객의 갑질인지 아니면은 사업주의 실수인지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불만 사항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주를 몰아붙이고 환불을 요구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지 법과 정의,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귀중한 생명은 고통스러워하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나는 눈앞에 이익만 쫓습니까? 아니면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까? 비전이 없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쿠팡이츠는 고객을 두려워하고 사장님은 이 고객과 배달업체를 두려워합니다. 결국 올무에 걸린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하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지금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벌면 되지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영혼이 중요하고, 돈 벌고 건강 잃으면 뭐합니까? 영혼 잃으면 뭐합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비전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권력자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도움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느니라. 아멘. 요즘 보니까요, 힘은, 권력은 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니었죠. 중국집 사장이 배달원들 막 부렸지 않습니까? 이거 해 저거 했는데 이제 역전이 되었어요. 배달업체가 가게 사장님들을 쥐락펴락합니다. 가게가 마음에 안 들면은 검색 순위에서 있죠, 제일 밑에다 둡니다. 주문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또 광고비를 많이 내면은요, 이 검색창에서 제일 앞에 갖다 놓습니다. 결국 일은 자영업자들이 하고 돈은 배달업체가 다 긁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이 권력의 횡포에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가진 사람들은 일의 작정이 하나님께 말미암은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의 횡포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의 횡포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대부분이 그런 권력자의 횡포 앞에서 순응합니다. 맞서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못 본 척하죠.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참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삶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음을 알았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으로 용서함으로 갚으라는 그 말씀, 지혜의 힘을 알매도 그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때로는 대항하고 해야 되는데, 맞서야 되는데, 지금 당장 비전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비전이 바로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전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일을 세우시고 또 모든 주권을 패하게 하시는, 이 모든 권력을 패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이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강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진아영 교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당신의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경상도 대구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4년이 지난 후에야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과학이 좋아서 늘 과학실에서 살면서 과학자가 되려고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데 가족의 병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언니까지 병치레하는 것을 보고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는 진로를 의대로 바꾸었습니다. 레지던트 의대 다니다가 이제 레지던트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죠. 그런데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미국에 도전하도록 하게 하셨고, 도리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고, 거기서 공부하며 존스 홈킨스 대학에 들어가는 의사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아영 교수는 거기서 배우면서 소위 인기 있는 과, 돈을 잘 벌 수 있는 성형외과 등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인기과인 소아정신과에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가는 대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치료하는,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소아정신과를, 또 그 중에서도 그 장애 있는 아이들이 있죠. 발달 장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소아정신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소아정신과를 하려고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들이 하는 말들, 또 아주 이상한 말들까지, 그 내면까지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가지고서는 더욱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영어에 통달해서 이 소아정신과를 열심히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던 그녀가 갑자기 자율신경계 장애,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으면서 쓰러졌습니다. 바로 10% 에너지밖에 쓸 수 없는, 뭘 하고 싶어도, 더 큰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인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았습니다. 도리어 날마다 감사하며 이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후회되지 않는,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들만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프고 힘든 자들을 고치고 또 위로하는 유튜브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 여인에게 새로운 길을,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아영 교수는 진아영 교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시험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또한 그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늘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더욱 좋고 복된 길을 내셨습니다. 진아영 교수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본 거지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는 길이 막혀 있지만은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참 답답하죠, 그렇죠? 경제가 너무너무 꽉 막혀 있죠. 뭘 먹고 살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길이십니다. 우리의 길 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새벽빛이 어김없이 오듯이요, 그리고 비가 어김없이 와서 농사를 짓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까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마름으로 주를 찾고 주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합시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이 고통의 이 어둠의 터널들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 길이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사람들의 힘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순종하여서 우리가 복된 인생길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빛된 길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